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기 원하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 때문에 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윽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나니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되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의 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모르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민족이 가장 어두웠던 일제강점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뎌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비추는 선교사로 사용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되찾고자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100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송들을 또한 되새기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린 모든 자들이 나라와 민족으로 인해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사 하나님께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29번 시작. 전쟁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나같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며 정했으나 세상으로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거듭난 자답지 못하고 우추하기만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둡고 험한 경쟁의 소리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나 오 주여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들으시고 또 말씀으로 사주를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구하옵나니 주 인자와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사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노래 드시기 올 것 인간의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으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 일에 휩쓸려 위태롭게 살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의 삶은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면서 힘겨웠습니다.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빼앗기고 두 손을 잡거나 같이 식탁에 교대도 못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며 그저 TV에 시선을 두고 세상적인 방법만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지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다시금 일어서려는 이 땅 가운데 악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초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되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19의 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담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번 교회를 통하여 선한 영혼을 미혹하는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서 코로나19를 소멸하시고 치료 백신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발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한성만교회를 늘 온전케 하시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 노린 자, 가난한 자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공헌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인내와 용기, 침묵과 고독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삶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어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적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이름도 없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대상하면서 구원 드리겠습니다. 찬송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삶을 통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또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귀한 신령들의 삶과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1조된 귀한 신령이 있습니다. 야베스로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요셉과 같은 생명의 부양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달과 같은 탁월한 영성과 다니엘 같은 제 말씀을 통찰해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예비하며 살게 해주시고 믿음도 날로 성장하고 성숙되게 해주시사 주변의 작은 자 상처받은 심령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생업을 늘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고자 하는 감사와 응원을 귀한 신령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든지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린 귀한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생명을 살리며 지원 구원을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체험받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경을 꽃으로 장식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관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해주시사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함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 확장되게 해주시고 해외 선교사들에게도 힘을 이루어가 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옆사람에게 눈으로 몸대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소독 한번 했고요. 또 일부 예배와 또 2부 예배 중간에 또 소독 한번 했고 여러분 가시고 나면 또 소독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오실 때는 손 소독 반드시 하시고 또 그래서 또 마음이 또 놓이지 않아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전화를 제가 했어요. 몇 분들에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좀 경건하게 하루 좀 살아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처음으로 일부 예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2부 예배. 그러니까 고루 잘 분포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참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잘 대처해가고 또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위생관리 철저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자신도 잘 건강을 유지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죠.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드려지면 마음이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되죠.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또 예배가 자꾸 깨트려질 수도 있고요. 이 복잡한 거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좀 흐트러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긴 하죠. 어쨌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좀 잘 보셔서 이제 기도도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예배는 다 폐했죠. 오후 예배도 폐했고요. 식사도 안 하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또 3일 밤 예배, 모든 예배 다 구역 예배 다 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해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당회에 있고요. 또 성찬식까지 또 찬양까지도 피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철저히 예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도 사실 이제 어떻게 이게 반전이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을 봐서 당회와 또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서 21절. 자,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량한 자라 저희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증오를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다투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형이 어찌 취하는 자에게 스스로 행차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끄는 자를 반죽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만인 사람들을 끼워 한국과 같은 이루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뿌림이 되는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찐내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뺏을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송태현 집사님 아멘.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빈들 광야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먹을 음식과 마실 물도 없는 그리고 황량한 땅에서 소망도 없이 지쳐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광야를 통해서 오아시스와 같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씻김마다 주님의 정결한 잔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또 이러한 메시지처럼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훈련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귀한 우리 송태현 집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다미에 서싸우니 오직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동영상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반도를 떠나야 했고,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돼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돼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을 위해 정의와 평화, 자유를 세계 만방에 외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항거해 하셨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이 이제 3월 1일이죠. 3월 1일이라서 3.1절을 맞이했고 또 3.1 만세 운동을 이루었던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뒤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가 되어진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인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낼 것인지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그 총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 3.1절을 맞이해서 그러한 시간에서 같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3.1 운동, 3.1절 운동은 1910년에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가 지난 상황, 2019년이죠. 3월 1일 날 이렇게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또 거기에 같이 지지 기반을 이루었던 33인 이런 33인의 철저한 참여를 통해서 독립 만세 운동이 펼쳐졌고 또 이 독립 만세 운동이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독립 그 항일 그 운동을 일으키는 전투력도 배양이 되게 되었죠. 결국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주권을 잃었을 때에는 주변의 열강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3.1 운동, 만세 운동을 펼치면서 이제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1945년에 연합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자유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이 아까도 이제 봤지만 33인 중에 약 반절 정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감히 일본에 항거를 하고 또 무슨 뭐 만세 운동을 펼치면서 대한 독립 만세라고 부르질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붙잡혀가서 너무 처절하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고 근데 그러한 중심 그 일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것을 조명해 볼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때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때 당시에 3.1 운동을 이제 전개해 나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었지만 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이었지만 강력한 그런 빛을 비추어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3.1 운동이 전개되면서 3월 3일 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독립당 통보문이 이제 자료가 준비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당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준비하며 항구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통보문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읽을 것인가. 그래서 매일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읽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부모를 죽인 그리고 고문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들을 미워하지 말자. 이게 쉬운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 정말 들불처럼 강하게 온 이 한반도에 다 펼쳐지게 됐죠. 바로 그것도 이러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현실을 또 재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갔던 그런 결과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정말 좋은 선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역사의 현장으로 이렇게 상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 고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역사는 우리 후손들이 증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믿음은 있었지만 벌벌 떨고 목숨에 아부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그런 무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보내주셨고, 세계 열방 가운데 거의 한 10위 이상, 11위 이 정도 되는 굉장한 강한 경제력을 주셨지만 그 경제력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던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를 말씀으로 조명하고 역사로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숨겨서도 안 되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어도 또 조명해 가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도 오늘 3월 1일 전국적으로 교회가 이 말씀으로 한번 선포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독립 통보문을 통해서 매일 한 번씩 읽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에서는 과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오늘 그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선지자 활동했을 때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가 잘못됐죠.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어서 제대로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말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남유다로 아수르가 계속 침략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또 보호해 주시죠. 그래도 좀 낫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는. 자, 그러면 이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문제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비록 약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약해. 반면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겠죠. 강력한 나라예요. 그들이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의 침략을 왜 그냥 놔두셨을까? 그리고 왜 또 보호해 주셨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침략한 강대국이 교만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독립당 통보문처럼 우리가 정말 왼수지만 저 일본들을 때리지도 말고 모욕하지도 말고 돌을 던지지도 말자. 야만인이 하는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오히려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바로 그분이 중요하겠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런 차원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이 시대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광주 5.18 문제들,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이 시대 코로나 이 질병의 사태, 이런 부분도 그냥 대충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제대로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했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죠. 어떻게 하라고요? 더 깨어서 기도하지. 내 믿음을 내 스스로가 지켜가지. 말씀으로 조명하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이겠죠. 왜요? 저 교만하기 때문에. 특히 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 이걸 도저히 볼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터치하시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쓰셨던 도구가 어떤 나라였어요?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도구예요. 아수르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 도구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가장 강력했던 그 세력들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통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원망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복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조명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철저히 벌하셨다. 아수르가 결국 바벨론으로 넘어간 것은 저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했다.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아주 교만해가지고 13절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영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쉽게 그냥 다 이들을 자기 손안에 다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렇게 강력했던 바로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1절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고 그리고 피 흘리며 부단히 싸웠던 그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는 상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피 흘림이 없이 그런 영적 싸움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관순 그 열사도 어때요? 이관순 열사도 정말 나에게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슬픕니다. 내 목숨이 또 있다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맺어져야 하며 또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겠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현주소가 중요해요. 당에 의해서 정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시각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세워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천지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신천지에 여러분 모략이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어요. 거짓 교리죠. 그 모략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우스운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이제 2020년 3월 2일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이제 재림해서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3월 2일 날 딱 지나갔어요. 안 오잖아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모략이었다. 그러면 끝나요. 그 모략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참 무슨 일이에요. 그 거짓이라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거짓말로 한 거야. 그럼 너희들 그렇게 알아들어. 이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우리 교회 잠입하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모략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거짓말로 우리 교인처럼 행세하고. 네. 그래서 이 신천지에 빼앗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략이라는 것 때문에 빼앗겨버린 자기 자식.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빼앗겨버렸어요. 대부분 신천지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돼버리죠. 부모도 떠나버립니다. 학업 포기해버리죠. 직장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한 성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신천지 교회 그러면 교회인 줄도 알고 있어. 아직도 교회다. 그래서 싸그리 그냥 교회 다 기독교인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이만이라는 사람을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만희뿐만이 아니라 12지파장들이 아무도 내놓지 않잖아. 그냥 누구 한 사람 나와가지고 대변자 세워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책임한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완전히 지금 공세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또 구역 예배도 다 폐해져 버렸잖아요. 오후 예배도 다 마찬가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폐해를 만들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맹목적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하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소독하고 손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고 우리 지킬 거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데 뭐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반대로 이게 두려워서 이것도 못하고 우리 교회가 폐해버렸다, 그럼 누가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제대로 예배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옷을 제대로 입고 다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물론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것을 반드시 같이 따라가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킬 것 지켜가면서 하는 것, 이게 아주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노약자들, 어제 또 몇 번 전화했더니 받지 않으신 분들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 전화해서 예배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명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좀 잘 말씀으로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섬기면서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강대국. 저 애국의 손을 빌려서 저 다가오는 아수를 좀 대적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서로 연합하고 우리 좀 도와줘, 내가 나중에 도와주고 또 많은 걸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보다 먼저 뭘 해야 된다? 믿음이 작동돼요. 믿음이 작동돼서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구를 의지한다? 진실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높여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 주시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많은 묻대의 묻시선에 매를 맞고 정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좀 가지고, 그러나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또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만약에 또 많은 이 전주 지역이 또 오염이 되어버린다면 할 수 없습니다. 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서로 강요와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절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까지도 멸망시켜버리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을 또 쓰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까지 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멸망했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보고 철저히 대비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뭐가 문제였냐면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그냥 성전에만 가서 짐승 잡아서 피 흘려 들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네 마음의 가죽을 잡으라. 말하자면 할례도 그 할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의 가죽을 잡으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 마음을 갖고 싶다.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짐승들의 피, 이 피가 강수를 이룬다. 내가 그걸 받지 않는다. 내가 그걸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뭘 받고 싶어서 그래요? 마음을 받고 싶어. 예배자의 마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걸 보시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예배를 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진정한 살 길이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믿음을 유혹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 없이는 전혀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그저 어떠한 것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대처하고 이뤄간다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왜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있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또 있게 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의지하고 영적인 부분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사망이다. 영의 일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을 따르는 자가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와 같이 매일 3번 기도하고 월요일날은 금식하고 그리고 그때 이사야 10장을 읽고 화요일날은 또 예레미야 12장을 읽고 그리고 수요일날은 신명기 28장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뭐다? 저주와 만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목요일날은 야고보서 5장 그리고 금요일날은 이사야 59장 그리고 토요일날은 로마서 8장 이것을 한 장씩 좀 읽으면서 또 다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기도하면서 저 미운 사람들 주먹으로 치거나 욕하거나 찡뱉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으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을 이뤄가는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신앙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죠.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나중에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그 길에 이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나씩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겸비하는 저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와 결례를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정말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또한 찾기 위해 그렇게 분연히 일어났던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실천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찬란한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문화, 믿음의 문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잘 준비하셔서 오늘 54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격동하시고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온 물의 평화를 만들어가기를 다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저들의 직장과 산업장에 학업이 꿈과 비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상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신령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